사사기 7장 18절.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 또한 나팔을 불며 나를 쫓는 자 또 너희도 모두 혼연일체입니다. 자, 들어보시죠. 군인들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죠. 끈끈한 전우애가 있다고. 전우애가 뭐예요? 전우의 특징이 뭐예요? 등을 서로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이라 그러잖아요. 군대에 우리가 할 때 다 들었잖아요. 적들이 침입할 때 앞만 딱 보는 겁니다. 왜요? 등은 전우에게 맡겼어요. 그만큼 믿는다 그 말이에요. 왜? 전우는 돌아서 안 쏴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우에는 어떻게 길러져요? 같이 있다고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같이 싸워본 동료라야 서로 아끼고 정말 소중한 거예요. 왜? 동고동락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전우를 똘똘 뭉쳤어요. 왜냐하면 함께 죽고 함께 살기로 다짐했기 때문에요. 전우에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생사고락을 같이 나눌 때 정말 생겨요. 전쟁을 함께 치루었으니까 이 300용사들은 서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끼겠어요. 서로에게 무슨 일이 있다면 마음으로부터 가서 도와주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도 동일합니다. 형제 자매들 간에 끈끈한 사랑이 어떻게 생길까요? 인간적인 정 말고요. 오래 있다면 인간적인 정은 들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전우애가 아닙니다. 아시죠? 그건 세상에서도 오래 지내다 보면 친구도 생기고 뭐 초등학교 동기도 뭐 같이 그런 보낸 시간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의 서로 삼겹줄로 형성된 끈끈한 전우애는 교회를 함께 책임지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생할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같이 짐을 나눠졌을 때 그때 생겨요. 교회의 일을 위해서 함께 고생했던 멤버는 다릅니다. 이 건축을 할 때, 교회당을 할 때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그때 동참했던 분들은 같이 함께 정말 어려웠지만 마음 모았고 힘들었지만 같이 헌금했고 그들의 그 끈끈함은 다른 겁니다. 시편 133장에 형제가 연합하여 끝나지 않았죠.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동거 앞에 연합이 있어요. 연합은 뭐냐면 모든 걸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결에 돼 있죠. 여기 보면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같이 해볼까요?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이런 사이를 원했어요. 복음을 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자고. 우리 왜 수양회 때 우리가 뭐 운동하다가 가끔 구하잖아요. 불 붙는 수양회 5월에서 8월까지 그 중에 하나 구하면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 구할 때 어떤 분은 꼭 함께 살고를 먼저 하더라고. 함께 죽어야 함께 사는 겁니다. 보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 구할에 모두 다 모였습니다. 그 깃발 아래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 살자, 복음 위해 살자, 십자가 위해 살자. 그 구할의 깃발 아래 복음 한번 전해보자. 그 깃발 아래 하나님이 다 모아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같은 믿음, 같은 사랑, 같은 소망, 복음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다 모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같이 수고하잖아요. 같이 협력하잖아요. 시간도 들고 물질도 들고 같이 들어야 돼요. 보십시오. 같이 참여한 기쁨은 다릅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우리가 지금 같이 리모델링하고 사택도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참여했던 분은 다릅니다. 같이 헌금하고 자기 거 못 써가면서 같이 헌금했던 분은 지어졌을 때 너무 기쁩니다. 헌금이 단 10억도 아까운 게 아니에요. 더 못했던 게 아쉬운 거지. 그리고 수양회 할 때도 같이 가서 봉사하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정말 전달하고 애쓰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침례 받는 거 보고 기뻐했던
그 속에서 끈끈한 뭐가 있냐면 형제자매 사랑이 형성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비빔밥 돼요. 모여있지만은 다른 거예요. 보면 또 하나 사사기 8장입니다. 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기드온과 그 조천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숙고 사람들이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자, 들어보시죠. 이제 전쟁을 딱 치러가지고 14만 5천 중에 12만 명이 더 죽었어요. 15,000명의 잔당들이 튀었어요. 특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미디안의 왕 2명이 살아 도망간 거예요. 요 두 왕을 죽이지 않으면 요 두 왕이 다시 군사 일으켜서 또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요 두 왕을 완전히 끝장을 내야 돼요. 그래야만 전쟁이 끝나요. 근데 300명 용사는 이미 밤새 전쟁에서 탈진되었어요. 극도로 피곤해요. 육신도 배가 고프고 잠도 부족했고 휴식이 충분히 필요한 때예요. 남은 잔당이 15,000이라 해도 300명한테는 50배가 넘어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그 탈진에 있는 300명 용사에게 우리 쫓아가자. 저 미디안 두 왕 세바 살문나 죽여야 끝나지 않겠냐고. 그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 이 말씀이었어요. 그때도 기드온의 명령을 쫓아요.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왜요? 그들의 육신은 몸은 분명히 피곤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신앙은 결코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참으로 주님의 좋은 군사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있었길래 그들에게는 피곤한데도 기드온을 쫓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 말씀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승리를 너무너무 갈망했어요. 그들은 미디안 압제에서 너무너무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더 이상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자기들만 그래 살면 되지 내 자식들까지 그렇게 물려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 지긋지긋한 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끝장을 보고 승리를 갈망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리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갈망이었어요. 여러분, 희망과 갈망의 차이를 알죠? 우리 언니 어릴 때 장래 희망이 뭐예요? 그러면 무모한 희망을 많이 적습니다. 뭐 대통령, 미스 코리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그렇게 적었는데 지금 대통령과 미스 코리아가 아무도 안 되었죠. 근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희망이라서 그래요. 갈망은 달라요. 갈망은 목마름이에요. 사람이 제일 못 견디는 게 뭐냐 하면 배고픔이 아니라 목마름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셨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화살을 맞고 나면 피를 흘리잖아요. 사슴은 원래도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먹어야 돼요. 사자들이 물가에 다 노리고 있어요. 그래도 사슴은 물 마시러 갑니다. 왜요? 목마르면 죽을 것 같거든요. 갈망은 무엇이냐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안 돼요. 아니에요. 안 되면 죽을 것 같다고. 목이 마렵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요. 이 피곤함에 따랐던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육신의 목마름보다 자신들은 이 전쟁을 승리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건 내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죄를 끝내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내 이웃 사람들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희망사항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장을 볼 때까지 피곤하지만 끝까지 따라가야지, 갈망해야지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좋은 군사예요? 마귀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이에요.
엉어리가 맺힌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겠냐 그 말이에요. 그동안 신앙생활 어떻게 했죠? 육신이 끌려가지고 대충대충 살았던 삶입니까? 이제는 끝내고 싶지 않아요. 죄를 끊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정말 마음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끊김없이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가족들을 정말 구원하고 싶지 않아요?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교사가 되고 싶지 않냐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있죠.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싶죠. 근데 그 마음이 어느 정도냐 그 말이에요. 그게 장래 희망이냐고. 언젠간 되겠지. 안 됩니다.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목마름이 되는 거예요. 승리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승리를 갈망하는 사람은 비록 피곤하냐 끝까지 주님을 쫓아요. 승리 볼 때까지 따라간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목마르다고. 예수님은 육신의 목마름이 피가 빠져나가니까 정말 목마르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들렸어요. 예수님은 육신에 목마르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갈망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것이 더 목말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육신의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당하셨어요. 뭘 말합니까? 정말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갈등도 이긴다 그 말인 거예요. 문제는 대충대충 살고자 하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없고 지지분열하게 계속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들은 승리를 갈망했기 때문에요. 처음 전쟁할 때부터 예산을 크게 잡았어요. 뭐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뭐 또 이렇게 무릎 꿇고 마시고 그런 생각조차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전쟁의 승리를 갈망했기 때문에 전쟁 이기려면 전부 다 걸어야 돼요. 피곤한다고 물러가가지고 전쟁 못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전쟁하러 왔잖아요. 전쟁은 창과 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겨야 돼요. 집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300영화 용사에 그래 나온다며요. 그 스파르타의 300용사들이 이런 말 했다면서요. 우리들은 가족과 나라와 명예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건다. 그것이 바로 남자다.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내가 바르게 하려면 처음부터 100% 크게 해야 돼. 예산을 크게 잡아야 되잖아요. 처 자식 자기 생명까지 집어넣어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고 누가복음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군대가 전쟁하러 갔는데 이거 나오죠. 여기 보면 왕이 5, 6분을 칠 것이니다. 분명히 구원하세라 말했는데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약 못할 것 같으면 빨리 항복하든가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했냐. 죽기 살기로 한다는 거예요. 누군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나는 각오해야 돼요. 처음부터 내 모든 걸 다 건다. 나는 내가 이 주님을 쫓는 생활, 이제 내가 드디어 인생의 목적이 생겼고 드디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도 되는 분을 발견한 거잖아요. 내가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해도 되는 일을 찾은 거잖아요. 복음을 전한 일에 내 모든 걸 다 바쳐도 절대로 아깝지 않고 가장 고결하고 가치 있고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는 길이에요. 그걸 내가 발견한 거잖아요. 드디어 찾은 거예요. 드디어. 우리들이 왜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할까요? 이유는 신앙에 자신의 전부를 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에요.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전도하는데 시간과 물질과 뭐 다른 걸 아껴가지고는 구원할 수 있겠어요? 진짜 우리들이 수양관 또 거기 숙소 건축해보자고 이것도 건축해보자고 다 걸어야만 마귀에 붙잡힌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지. 그냥 대충대충
폐단병증 살아가지고는 어떻게 구원하냐고요. 다 뒤로 물러가 버려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이들은 피곤하지만 따랐던 이유는 기도원을 끝까지 따르면 마침내 승리할 거라는 것 또한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제 전쟁의 결과를 본 거예요. 기적 같은 전쟁의 승리였잖아요. 12만 5천 명이 죽는 것, 자기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이긴 걸 경험한 거예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구나. 기도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우리도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결국 열매를 맺을 거라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따라가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같이 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낙심하면 안 된다고. 낙심하면 중간에 못 하잖아요. 두 번째,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 꾸준히 계속하라 그 말입니다. 피곤하면 포기하니까. 낙심도 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꾸준히 선행하다면 복을 거둬 들을 날이 올 겁니다. 쉬운 번역이 이렇게 돼 있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보십시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피곤했지만 꾸준히 포기 안 하고 기도원 따라가니까 세바 살문나 왕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300명은요 기도원과 전우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사랑의 용사요. 그 전투에서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기도원입니다. 리더는 가장 힘든 자리예요. 그런 기도원의 마음을 헤아린 거죠. 그리고 서로 간에 이런 맛도 있을 거예요. 내 한 사람 빠지면은 내가 뒤로 물러가 버리면 나머지 299명 다 힘들 거다. 내가 다른 사람의 전체에 낙담 주지 말자. 마귀하고 전투에서 가장 힘든 분이 누구냐면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앞장서서 전선을 헤쳐나가잖아요. 선두에 서 계시잖아요. 그 주님 마음 누가 헤아려질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게 주님인데 그 주님 마음을 누가 헤아릴 거냐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주님이 그 애타는 마음을 누가 헤아릴 거냐고. 우리밖에 더 있냐고요. 우리는 주님이 뭘 제일 하고 싶어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 헤아려가지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서야죠. 교회에도 앞장서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힘을 실어야 되잖아요. 힘 빼는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원과 300용사는 싸움을 도두는 용사였어요. 보면 이렇게 피곤하지만 끝까지 기도원을 따랐던 이 300명의 용사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보상을 해주셨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그 영광은 당대 끝난 게 아니죠. 성경의 기록에서 계속해서 읽어보라고. 이들이 참으로 주님이 뽑은 좋은 군사라는 것,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을 돌리게 주셨어요. 그들은 300명은 기도원 빼고 300명은 이름이 없어요. 문명의 용사지만 괜찮아요. 왜요? 주님께 기억되는 이름들이에요. 우리들이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어제 배운 말씀처럼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 이런 거 받고 싶지 않아요? 다른 거 말고 여러분 주님 만나면은 어떤 거 받고 싶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가서 남들보다 더 즐겁게 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딱 천국에 딱 갔을 때 주님께서 딱 갔는데 안아주시면서 참 고맙다고, 참 잘했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들에게 너가 이 세상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은 없지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너가 정말 내 마음을 헤아렸다고. 우리들이 바라는 거는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너가 정말 내 마음을 헤아렸다고 그 말만 들을 수만 있으면은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주님 마음을 헤아리다가 그대로 주님 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내가 300명 용사 중에 내가 한 명이 되어 가지고 전체 내가 빠져 가지고 전체 힘을 빼고 그런 일을 하면 내가 안 되겠다. 내가 같이 해 가지고 정말 이걸 내가 담당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족들에게 달려가고 친구들에 달려가고 이웃들에 달려가 가지고 목소리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는 거죠. 수양에 가자고, 지옥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조금만 말씀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칼이 되어가지고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 대신에 예수님의 칼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칼이 우리 앞에 나타나가지고 마귀를 정리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